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저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야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길 속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언제나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을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7마디 7원 가상 7원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음이라는 게 사실 끝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심판을 상징해요. 이미 버림받을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자기의 죽음 다 예고해 놓고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 죄를 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 그 죽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뭘 또 위에서 왜 날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요, 그게 하나의 고난의 시편으로 별명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시편이라는 게 뭡니까? 왜 날 버렸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다 그쪽으로 결론 납니다. 뭐 저주해가지고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찬송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탄식하죠. 근데 시편 22편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그대로 따오는 것도요,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게 심판인데, 예수가 버림을 받아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았으니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무슨 말 뒤로 나오겠어요? 시편 20편을 전체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 딱 떼가지고 왜 날 버렸어요? 이걸로만 가져가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의문을 품었잖아요. 아니 자기 죽음 다 예고해놓고 다 가르쳐 주셨고 어차피 다 이제 십자가 질 거를 다 알고 계신 분, 근데 뭘 버렸냐고 따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깊은 속을 보게 되면,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 버림이라는 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내가 저들이 받아야 될 심판, 지금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나를 버릴 만큼, 내가 심판받고 버림받을 만큼 저들을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여러분이 외칠 때에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분이 버림받아야 되고 그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내게는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으면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신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네가 대신 졌으니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이성적으로 또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자, 그 자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왜요? 그 왕이 철저히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종된 삶을 살아내셔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죄를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그만큼, 그 믿음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다움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징계받았다 그러고, 파라테이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파라테이아, 그 의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다움으로서 나아가는 그 징계, 바로 여기 말하는 버림받음, 그걸 징계,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기쁘게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서, 아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 버림받은 것처럼 나도 버림받으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랑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엘리 엘리 그랬더니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심포도를 주면서 좀 정차리게 만드는데요, 무슨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심포도를 준 게 아니고 조금 목숨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하는 걸 믿어서 심포도를 줬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목숨이 연장이 돼서 정말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보자. 그래,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그래, 잘 되니까는 잘 되는 걸 기대해서 그 말하는 겁니까? 비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비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의미도 모르는 채, 그 말을 왜 했는지도 모르는 채 시편 22편 다윗이 졌던 그 시를 정확하게 묵상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편 20편 27절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예배하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하는, 온 땅이 다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주 앞에 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지금 끝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난의 시, 또 고난의 종에 가는 시라고 말씀을 우리가 별명 붙였지만 결국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시편이 22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20편의 그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끝까지 조롱할 사람은 조롱을 해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소위 많이 알면서도 가까이는 왔는데,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지를 못합니다. 영생이 없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아주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에이구, 이거 들리세요? 쯧쯧쯧쯧. 그 정도의 영적 배포는 있어야 하셔야죠. 에그머니나 이게 아니라 아유,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저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는 겁니까? 쟤는 안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좀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초월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소리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37절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사실 둘이라는 거는, 둘이 됐다라는 거는 분리라는 말입니다. 분리. 그러죠? 그러나 분리라는 말 속에는 이 둘이 됐다, 이 둘이라는 말이 언젠가 한번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이란 저 말이 넘버 투 이게 아니고 듀오예요. 듀오라는 거는 그 노래할 때 소프라노 알토 듀엣이 해가지고 듀엣의 원어가 듀오예요. 그러니까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말은 넘버 투,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죠.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그러나 저 둘의 헬라어의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듀오라는 말이니까 그것도 둘이에요. 그러나 둘이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나눠졌죠. 그게 휘장이 있어서 나눠져 분리가 딱 됐죠. 지성소 성소가. 그러나 저거는 둘이 찢어졌으니까 이게 둘이 딱 된 거지만, 그러나 듀오라는 말 속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연합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영원한 하나님, 두렵고 떨렸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인의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저게 사실은 저 둘이 되는 이라 저 말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복음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믿으니까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뭐 예배 나오고, 하여튼 예배 나오는 게 그냥 아우 귀찮아, 왜 자꾸 나오라 그래. 아이고, 저 의미를, 저 38절을 진짜 깊이, 정말 가슴 깊이 저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떨려요. 저랑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38절을 둘이 되니라는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면은, 묵상하면 저게 눈물 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놀랄 노자예요. 저게 굉장한 거예요. 저거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아십니까? 아이고, 들을 끼는 자만 들으세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지금 벌써 3분 남았네. 자, 그 다음에 40절 볼게요. 이게 진짜 이게 고난주간에 이걸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새벽기도에 걸리니까 주고 싶은 건 많고 줄이기는 아깝고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새벽마다. 40절 볼게요. 이 40절 보니까 전부 다 누구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 잡았을 거예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전부 여자들이에요. 아니 주님 죽으시는 죽음 앞에 끝까지 옆에 계셨던 분들도 전부 다 여자들이고요.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부활에 그 주님 본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여자들은 끝까지 옆에 지키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중에도 이름이 거론되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왜 요셉이라고 하는지 몰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은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얼마나 아주 많이 있었더라. 전부 여자들이.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명감 부여잡고 우리 한빛 성도들은, 우리 한빛 성도 여자들은 이 재단을 잘 지켜주길 바래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지난 토요일 날 전사님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남자분들 더 많이 왔대요. 지난 토요일 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들을 제가 막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여자들을 띄우려고 저 말이 나왔겠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간 거에 대한 하나의 그 반어법으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 남녀를 뭐 차별해 가지고 저 여자들만 기록된 거는 아니고, 여자의 상징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히브리 문화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 얘기는 여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자들만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남자들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의 상징은 약함이에요. 약함.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능력은 가장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 쓴 건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주위에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역사적인 입장이고,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남자는 다 도망갔으니 남자한테는 주의 임재가 앞으로 없을 거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힘으로 사람이 바뀌고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힘으로 주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주님 옆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옆에, 주님 옆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약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킬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 옆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시체를 그 안식일 날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의 법에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안식일 전날이니까 안식일 날까지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정황이 여기에 있고,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요. 당돌이라는 말이 참 쉽게 번역을 하려고 저렇게 쓴 것 같은데요, 담대히,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당돌하다는 거는 좀 다른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세니컬하잖아요. 빈정대는 것 같잖아요. 빈정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목숨 걸고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고 숨겨졌던, 공회원이지만 숨겨졌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자기 무덤을 내어주는데요. 이거는 또 뭐냐면 46절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으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을 대신 예수님이 거기 안장된 거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놨어요. 무덤조차도 부자의 무덤에 그 종이 고난받는 어린 양이 거기에 묻힌다, 안장된다라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 주님은 참 오시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죽으시는 그날까지, 무덤까지 다 뭐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늘 붙잡고 갈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는 순종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지금 동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내가 막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조차도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1.1획도 틀리지 않는 섬세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 삶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또 서는 것도, 또 내 삶 살아가는 것도, 내 생명이 지금 붙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는 삶이요, 걸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또 하루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였듯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그의 외침 속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토록 저들을 사랑하실 만큼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심판받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